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선한 사람이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목자도 있는가 하면 수백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 같은 그런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11장 전체의 내용은 악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보면 11장 앞부분은 이 악한 목자로 인해서 유다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레바논이 나와요.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북서쪽, 거기서 나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나무가 견고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제목으로 쓰여집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집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것을 장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누가 걷어가냐?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 불과 30-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만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대에 바로 서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그 나라도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성전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성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 시대를 건강케 만들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땅도 같이 못 쓰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오늘 이 전반 부분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살던 짐승들까지 거기에 있는 수풀들까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1차적으로 이것은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끌려가 있고
또 돌아온 자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폐허에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 예루살렘, 황무지가 되어서 짐승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성을 드나드는 그런 현실, 그걸 보면서 잡혀 죽을 양떼를 이제는 먹이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라. 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넉넉하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을 예배하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목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 세속적인 그런 부유함,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다시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목자들에게 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 스가랴는 7절 그때부터 죽게 될 양떼를 돌보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한 달 동안 거짓 목자, 잘못된 인도자들 3명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스가랴는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런 스가랴를 미워하고 스가랴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스가랴를 백성들도 또 거짓 목자들도 오히려 쫓아내고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9절에 보면 잘못된 목자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더 부패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 이 목자가 양떼를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오히려 나를 거꾸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나는 더 못하겠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포기하면 그들을 살릴 자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자, 이걸 보면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 그것이 목회자이든 소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건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그들에게 속한 영혼은 결국은 누가 돌보는 겁니까? 누가 그들을 살리는 겁니까? 그냥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간 겁니다. 또 연합이라고 하는 7절에 사명을 주셨는데 연합도 하지 못합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됨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서로 하나됨이 없어요. 다 마음이 각자가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양떼를 잘 돌보라고 기구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도 주시고 물맷돌도 주시고 양떼를 잘 인도하라고 악기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양떼를 해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빼앗겠다.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허물어졌고 재건도 안 되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누구 보호도 안 되고 소망도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챙길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구들을 빼앗겠다. 더 이상 이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많은 걸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되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에 쓴다고 하면 결국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안 되는데 그 도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 시대의 악한 목자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내 몫을 챙기고 그냥 사라져라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은 30냥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 은 30냥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13절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토기를 던졌다고 했는데 그 토기장이의 밭에서 가룟 유다도 거기서 죽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악한 목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15절, 16절,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던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이 땅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 시대의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요. 또한 그를 따른 자들의 문제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겠는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겠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